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경험하자라는 뜻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준비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 1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또한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할 수 있죠.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이 믿음에도 해당되는데 믿음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바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한나에게도 어떻습니까? 한 가지 정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가나의 부인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두 명의 부인이 있다고 했는데 한나를 먼저 이야기하는 보니까 첫 번째 퍼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분인나라는 또 한 사람의 아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한나에게는 이런 상황 하나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정말 서러울 텐데 성경에 보니까 적수인 분인나가 나를 심히 격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니까 격동하게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실로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실로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실로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던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엘리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와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이 슬픔이 어쩌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큰 축복,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울과 또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바로 위대한 선지자 그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은 이 자식이 없었던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 한번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을, 첫 번째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 나온 게 있는데요. 한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녀는 분명히 자식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식에 대한 소원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케 했고 그래서 한나는 울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한나를 심히 사랑해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자식을 낳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생각, 즉
아까 한나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은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창세기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기에 1절에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창조하시니라는 이 뜻이, 이 단어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사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그런 어떤 물질을, 그런 재료를 또한 더욱더 나은 물체로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아사와 비슷하지만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존 사물을 새로 완벽히 조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정확한 뜻에 따라서 해당 구절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창세기를 보면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7번 이야기하죠. 예, 창조하시니라. 예, 7일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하셨는데 그 말씀이 7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들이, 이 창조하시는 대한 말씀들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세 종류의 단어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4절입니다. 천지 창조 그런 기사를 다루는 이 1장에 7회나 언급되는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창조된 피조물의 기쁨으로 승인한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먼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실상이 있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한 소원으로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죠. 베드로는 담대하게 바다로 어떻습니까? 뛰어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들어간 그 베드로가 철썩거리는 그 파도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가 파도를 바라보자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운동장에 금을 긋는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보면 선이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고정된 물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물체를 향해서 똑바로 그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올바른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바로 주님이 주신 확실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실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기도에 대한 약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실제를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려면 실제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사람들은 바로 기도 응답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그는 구약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야고보서 5장에 그의 기도를 다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합 시대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의 기도는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몇몇 분하고 신방 가운데 참석하게 되었었습니다. 성도들의 그런 어떤 기도 제목과 또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또한 그 설교에 좀 이것을 적용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서 바로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요.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다윗도 한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한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바라보는 것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작 구하지는 않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먼저 들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함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기도함으로 응답의 경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라는 것에 우리는 합당한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던 이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오해하게 되지만 한나의 말을 듣고 자초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엘리는 어떻습니까? 사사로서 제사장과 또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어떻게 보면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 바로 엘리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말씀에만 제한을 받으십니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며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하고 구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말씀을 벗어난 것이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이 임하면 환경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엘리를 통한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후에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다시는 수색이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보다 자신의 느낌이나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으며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하나는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고백은 부정적인 고백과 긍정적인 고백이 있는데 부정적인 고백은 죄악을 고백하는 면이 강하다면 이 긍정적인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경배 행위는 바로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기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믿음의 언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산이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우리가 말한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승리를 말하면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성공을 말하면 성공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뿌린 언어의 그 시대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도 믿음의 말을 함으로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원에게 뭐라고 말하죠? 올라가서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한 점, 그 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대대로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남편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낳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대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감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점령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방언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방언이 아닌 것이죠. 수원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나 또한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감동이나 부담감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험을 하고 싶거나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편대로 삼았던 이 사도 바울처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말씀 따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